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과도 자유롭게 놀지 못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인테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생님을 축복해주세요. 오늘 예배할 때 한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두 곳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선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구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음 장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7월 달입니다. 2020년이 반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2020년 3월 넷째 주부터 아마 영상 예배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 넘었어요. 4개월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2020년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도 못 가고 특별히 교회에 못 오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이 영상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집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배하는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큐티책을 잘 받았나요? 다 큐티책을 갖고 있나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면 목사님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꼭 큐티책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6월달, 저번 달에는요 고린도 전서를 묵상했고요. 7월달로 오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고 이사야를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큐티책의 본문은 한 구절, 2장 9절을 읽었는데 우선 1장의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나? 그 편지를 받는 그 성도님들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고통받고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참으로도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묵상한 데까지 나누려고 한 이유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성도의 삶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고통과 고난의 형태는 좀 달라요. 우리의 형태는 어떠냐면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맨날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기보다는 하도 심심하니까 인터넷과 게임과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의 그러한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도 지금 현재 고난받는 성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가 꼭 우리한테 쓴 편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확한 방향, 정확한 타겟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정말 베드로전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 편지를 읽는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통의 상황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승리합니다. 라는 4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상황은 고통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어른 성경에는 허리를 동여매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고 살지 말고 우리에게 받을 선물,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한 기대감, 선물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이 땅의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은혜의 선물을 소망하면서 살면 이 현실이 어려운 것보다 기대감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러나 이제 순종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방 청소를 잘하고 심부름을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기뻐하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익수무간실하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 그거는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 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될 수 없어요.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굴 믿나요? 누굴 소망하나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지혜와 지식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을 소망을 두면 언젠가 그 소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이건 우리 교회의 표어랑 똑같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진리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순종했다면, 말씀 안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자매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었다면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마지막 때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려운 성도의 삶, 힘든 시기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비결을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주실 은혜의 선물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에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으며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여러분이 살았더라면 이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미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미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 땅 밟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셨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상에 사는 누구의 자녀이고 나는 학생이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네 가지 승리의 비밀을 깨닫고 그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믿음과 소망을 두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건져서 빛 가운데로 거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람이 됐다면 이 네 가지 승리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이제 고통과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2장 9절 말씀처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늘의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소망이 둔 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 썼던 내용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믿어지고 아멘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피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은혜의 선물을 소망하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옵소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면 이 시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진리 안에 빛 가운데 거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승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여서 승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드린 친구 마음마다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와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과 믿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말씀 먹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먹기 선생님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 길지요? 한 번만 더 선생님과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 어렵지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천천히 같이 하고 말씀 먹기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건강하게.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프놈펜 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 지난주에 친구들이 선생님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7월 8월 큐티책이 도착했어요. 교회나 보리손 매장에서 받을 수 있어요. 아직 큐티책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인테림 목사님이나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세요. 7월에도 지난달처럼 주일 예배 반별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담임선생님께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연락할 거예요. 2020 말씀 릴레이 암송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암송 챌린지는 그동안 매주 주일에 선생님들이 했었던 말씀 먹기를 한 사람당 하나씩 지정받아 말씀과 동작을 외워서 말씀 먹기 영상을 찍는 거예요.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음 말씀을 이어받는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끝나면 말씀이 한 사람에서 한 사람에게 이어지겠죠? 릴레이 경주처럼 말이에요. 말씀 먹기를 다 한 다음에 선아 다음 말씀 이어줘 라고 말하면서 말씀 먹기를 끝내면 다음 친구가 말씀 먹기를 이어받으면 돼요. 이번 주에 선생님께서 친구들이 외울 말씀 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한 사람당 한 말씀 먹기를 하는 거니까 모두 잘 참여해 주세요. 기한은 9월 19일 주일까지예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사랑합니다.